하박국서를 읽게 됩니다. 하박국 1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사납고 성급한 백성. 하박국서를 읽기 전에 선지자 하박국이 고민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2장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질문,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고민, 그 질문을 세 가지로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왜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질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장사를 해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짜를 진짜로 팔면 수지를 맞는데 정직하게 장사하면 이익을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 가지 고민,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이 고민을 안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얼싸안는다, 포옹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성 간에 포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어안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에게 복을 명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씨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안고 있는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지자 하박국 같은 질문, 고민 생각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의로운 사람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3대 질문을 놓고 오늘 1장을 읽을 때 오늘 묵상의 주제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사납고 성급한 백성은 갈대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 활동하던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하박국과 예레미야를 같이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의 특징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여기 해이하다는 단어 마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대로 집행되질 않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해도 법대로 재판되지를 않습니다. 왜 누구는 아직도 구속하지 못하느냐? 이런 불평과 이런 탄식의 소리가 자주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뭡니까? 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공의가 없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싸움이요 갈등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율법이 해이했다고 하는 시대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면 그걸 찢어서 칼로, 작은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로불에 던져버리는 때입니다. 그러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북한 땅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제는 처형을 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을 갖고만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는 그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처형하는, 그래서 26절에 보면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 그러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아수르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또 이미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사납고 성급한 사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져봅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 부조리가 뭡니까? 부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 단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bsurdity, absurdity 그럽니다. 이 부조리다.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 이 부조리가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절망적 상황 또는 한계적 상황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것을 부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분명히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부조리한 절망적인 상황, 한계적인 상황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왜 그들은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배고픔도 추위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읽을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 가두어 놓으셨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 의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불가분리 관계입니다.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부조리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부조리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한계적인 상황, 그런 상황일수록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그러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채찍이 우리에게 더 심하게 내리쳐질 때마다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습관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방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영적인 갈등, 영적인 고민, 영적인 질문,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가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오늘도 하박국 선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은혜의 날을 우리 함께 맞이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